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제목이 세월이 흐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참 흥미로워요. 어떤 신념이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특히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혼란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문제들을 다루거든요. 핵심은 이거죠. 긍정적인 변화와 본질을 잃어버리는 변질, 그 사이에 어떤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초기 교회가 뭘 겪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오랫동안 붙잡고 갈 때 어떨 때 변화하고 또 어떨 때 변질되는지 그 통찰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먼저 서기 70년으로 가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후. 그때 유대사회랑 당시 나사렛파라고 불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긴장감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뭐랄까 격변의 시기였죠. 자료에 따르면 성전 파괴는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주류 유대 사회는 이제 회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고요. 반면에 나사렛파,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충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믿는 대상 또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이 그냥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회당 곳곳에서 성경 해석 문제로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 차예요. 유대교의 그 엄격한 유일신 사상이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성하게 보는 그 관점, 이게 간극이 아주 컸다고요. 맞습니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짚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나 언약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좀 왜곡될 때 사람들이 뭐랄까 고집스러운 종교에 중독된 삶, 여기에 따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던 것처럼요. 당시에는 신념의 차이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여러 종교 분파 간의 갈등이나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 분열 같은 것들이 이런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자체의 번역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번역본 성경을 썼다는 게 중요한 배경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번역이라는 게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학적인 논쟁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 기원전 3세기쯤 번역된 이 70인역이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번역을 딱 붙들고 봐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언 성취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들은 이런 해석에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애썼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그리스어 번역본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성경 본문의 해석을 좀 다르게 유도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이사야서 구절 들던데요. 처녀 탄생 예언 관련된 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요. 70인역에서는 여기서 처녀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파르테노스, 그러니까 명백히 처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는 이후에 발견된 사해사본 같은 걸 보면 당시 논쟁이 됐던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처녀를 뜻하는 베툴라가 아니라 젊은 여성을 뜻하는 알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해요. 이 알마라는 단어가 꼭 처녀만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와, 네, 그러니까 번역이랑 해석에 따라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한 입장이 확 갈릴 수 있었던 거죠. 이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 번역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했다는 거네요. 성경 해석 자체가 그냥 전쟁터였군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일부 유대인 그룹들이 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요, 예수님하고 연결될 만한 구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 예언 같은 부분들, 이런 걸 의도적으로 빼고 읽기도 했다고 지적할 정도니까요. 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당시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텍스트가 해석되고 권위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런 신학적이고 해석적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공식적인 결별로 이어지게 된 거군요. 네, 자료는 서기 90년경에 열렸던 얌니아 회의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대교가 자신들의 정경,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나사렛파, 즉 기독교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하죠. 이걸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그 모태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료가 또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던데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카톨릭이 원조교회고 개신교는 거기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기독교의 진짜 뿌리는 바로 이 시점, 유대교와 분리된 초기 교회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나중에 종교개혁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걸 바로잡고 이 초기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려는 시도였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이 분리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아요.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핍박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로부터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약 250년간 10명의 황제 아래서 총 100년 가까이 박해가 이어졌다고 하죠. 근데 더 위험한 도전이 있었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른 위협들이었다는 겁니다. 내부의 위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특히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을 주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상이나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하고 막 섞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오직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자료는 이런 사상이 신앙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고 또 때로는 종교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동기랑 결합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이 서신서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료는 이 2000년 전의 위험 문제를 현대 한국교회 상황하고 바로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 같은 내부적인 혼란, 그리고 왜곡의 패턴이요. 이게 놀랍도록 비슷하게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이단,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발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1990년대 등장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하나요? 그 전략이 과거 영지주의하고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는 걸까요? 자료는 신천지가 기존 이단들의 교리를 막 짜깁기 하고요. 또 당시 일부 교회들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 이걸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성경 공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성경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거죠. 이게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이 뭔가 철학적인 지식이나 신비로운 해석 같은 걸 내세워서 사람들이 현혹했던 방식하고 그 내부로부터 신앙의 핵심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에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런 내부적인 위협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했고 심지어 호주 같은 해외 대학가까지 확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파급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통일교가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에서 세력을 키워서 거꾸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상황에 따라서 활동 방식을 바꾸면서 생존하는 패턴도 지적하고요. 결국 서기 70년에서 90년 사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부 압력 속에서도 영지주의 같은 내부의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했던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요. 마치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신천지 같은 내부 도전에 직면했던 상황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는 것이 이 자료의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자료의 핵심 주제죠. 바로 변화와 변질의 문제로 돌아오네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웠던 경험이나 신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혹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네, 자료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렬한 경험조차도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졌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 한 50년, 그러니까 딱 한 세례 정도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자 초대교회 역시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 그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직면했다는 거죠. 자료 제공하신 분 본인이 속한 교회 경험담도 나누시던데요. 한 18년쯤 지나니까 개척 초기의 어려움이나 열정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한테는 그 초기의 비전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의 풍요로움, 안락함 속에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그 역사적인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처음의 순수함이나 어떤 목적의식이 흐려지는 건 어쩌면 인간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속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긍정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변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쁜 쪽으로 가는 변질,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경계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역설적인 통찰을 제시해요. 뭐냐면 진짜 위험한 변질은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는 공동체를 더 단련시키고 순수하게 만들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 변질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건가요?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 가졌던 목적,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 또 원칙과 가치보다는 안락함과 편리함을 우선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준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질이 스물스물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좀 맞춰가야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 같은 내부의 이단 사상에 그토록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했던 거군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더 치명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영지주의 같은 이런 내부의 변질된 가르침들,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공동체라도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했을 때 결국 파괴되었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면서요. 오늘 살펴본 내용, 이게 우리 각자의 삶에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요. 그게 신앙의 길이든 아니면 직업적인 길이든 어떤 관계나 목표를 향한 여정이든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오셨나요? 그리고 처음 그 길에 딱 들어섰을 때 가졌던 마음, 그 태도, 이걸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건 변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처음의 목적이나 열정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변질인가, 이걸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자세일 겁니다. 특히 변질이라는 게 외부의 실현보다는 우리 안의 목적 상실, 안일함, 타협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계속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사용된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 살아있는 식물과 죽은 물체의 비유요.
햇빛, 비, 바람 같은 외부 환경은 죽은 것을 썩게 만들지만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자양분이 되잖아요. 핵심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목적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 즉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변질의 구분. 이건 여러분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 소중한 관계들, 오랫동안 추구해온 개인적인 목표들,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세상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과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타협 사이의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